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소아시아 여러 교회 중에 7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마다 주님이 상태를 설명을 하시고 책망과 꾸지람 등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있던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상을 비롯해서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먼저 생각할 것은 순교자를 낸 그런 아주 신앙의 이력을 가진 좋은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라는 이 뜻은 결혼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교회 이름 자체는 뭔가 세상하고 짝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왜 보니까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 그랬는데 아마 우상 숭배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지도자 아니었겠느냐 이래서 순교를 한 사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풍부해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지킨다고 하는 것 혹은 비신앙자들이라도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인간다움과 품격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상하게 문화가 풍족하게 되면 거만하고 교만해지고 의외로 우상적이 됩니다. 뭔가 우상심리가 발동을 해요. 지금 현대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꼭 그렇게 이상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또 문화주의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만약에 본성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본래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런 지혜로서 신앙의 지혜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본심대로 항상 돌이키는 이런 반성이 매일같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렇게 문화가 풍부해지면은 자연히 인간 중심이 되고 본성적으로 그리고 인본화가 되어지는 모든 사유 자체가 인본화되어지는 이런 신앙심이 약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흐려지고 생각이 그리고 세속적인 이 생각으로 근시안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과학화되고 또 수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삶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고귀한 삶의 처세에 대해서 또 산소망에 대해서 이제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판단력이 허물어진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자르기 위한 건데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다 그랬어요.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나 읽을 때나 세속적인 것과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영원한 영생의 가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겹쳐져서 갈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 그 작동에 대해서 본인이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뇌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지적하는 것을 잘라내는 그런 말씀을 소위 그 치는 설교는 이렇게 과거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뭐 그렇게 치는 설교 이제 우리의 죄됨과 불의함에 대해서 나무래는 그런 꾸지람이 설교를 잘 안 하니까 그런 말도 잘 없어졌어요. 그래서 치는 설교, 소위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가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에는 어떻게 형용은 안 하고 또 그렇게 발견을 안 해도 내가 죄스럽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으로서 부드러운 표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 가슴이 이제 비수같이 이렇게 꼽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는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분리했다는 거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고 난 뒤에도 늘 항상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진림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칼같이 들어와서 선과 속을, 세속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주고 그렇게 분리해주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생활이 좋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면 물리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환경의 물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약간의 괴로움을 줘요. 물론 그 괴로움이 예비된 것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양쪽 다 필요해서 사용을 하세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입장에서도 괴롭힐 때도 우리의 반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반성하게 되면 그 자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 자체도 필요한 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케 인도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는 풍요를 누리면서도 우상적인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아주 그 순교자도 낸 이런 좋은 교회인데 정말 정통성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속화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비유컨대 하나님 말씀을 금에 비유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좋은 교회 전통성에 대해서는 뭐 언제라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교회였겠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근데 이 교회가 그 전통성 있는 신앙 사상이 변질이 된 거예요. 세상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아니 우리 한국만 해도 소위 그 순교재단, 순교자가 나온 그런 교단 또는 그런 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면서 세속화되면서 그때 그 믿음의 어른들에 대한 생각도 약화되고 또 그런 믿음을 본받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 세속화되어 버린 이런 형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 버가모 교회의 삶이 그대로 점철이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죠. 이렇게 세속화될 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지 말자고 해도 귀에 안 들어가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나무랄 때 충고는 아프게 받으라고 충고를 할 때에 화가 나면 이거 힘듭니다. 근데 충고를 받을 때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사람 되고 좋아지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고를 할 때에 희죽희죽 웃으면서 알았다고 뭐 이런 거는요 반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충고를 그런 식으로 받으면은 가까운 사람으로서 혹은 윗사람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충고하다가도 그 다음부터 안 하죠. 해봤자 안 되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편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를 한다고요. 근데 항상 내면에는 딱 선이 있는 거예요. 딱 선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지. 안 되면은 이제는 마다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걸 모르고 본인들은 세상적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다 좋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좋다고 좋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고, 내가 악하고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랬어요. 그런 가르침은 진짜 좋은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줄 알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분 좋을 때입니까? 아니면 뭐 돈이 없고 물리적으로 약할 때 뭐 겸손이 아니라 그냥 약할 때 그걸 겸손을 합니까? 겸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경험상 책망을 받을 때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있겠죠. 숨겨진 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밝혀지고 책망을 받을 때 굉장히 나의 약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대들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인간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 겸손해져요. 예, 갑자기 사람이 그 겸손이 너무 충격이 돼서 절망이 돼서 좌절을 해버리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래서 자살까지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살은 자기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그렇게 깊이 알게 된 나머지 이제 대처 방법에 있어서 의지가 너무 이제 반성하기에도 약한 나머지 너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너무 이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그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의지가 다 소모화되어 버렸다 할까요? 그러니까 못 참아내어서 쓰러지는 거죠. 가장 우리가 겸손할 때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나의 약함을 지적받거나 뭐 누가 나에게 안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히 느껴질 때만큼 겸손한 때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금식을 하면서 큰 은혜 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겸손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겸손은 내가 얼마나 교만해 있고 자만해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이상한 방언이라 한다고 따따따따따 이게 아니고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고 역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대부분 기도하고 난데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사람이 겸손해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때가 묻고 하니까 또 그냥 흙탕에 뒹구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 그냥. 그래 또 항상 또 우리는 다시 또 영혼의 힐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겸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시간도 없고 현대 생활이 그러면은 말이라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함을 표현하세요. 누가 무슨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도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솔직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짓누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정말 내적으로 강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신앙인은 그 처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대적으로 서로 투쟁하는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내용을 너무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는 것은. 근데 신앙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믿음의 비밀의 처세를 작용을 해야 됩니다. 처세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승리하고 상대를 이기는 법은 물리적으로 말로 자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상대를 하면 이상하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실천하면서 경험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변질이 어디에 있나 하니까 발람 선지자의 기질이 있고 또 니골라 당의 그 사상이 이렇게 엎쳐 들어왔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초기에 그랬는데 이 사상이 두 개 다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되면은 나쁜 친구도 붙듯이 교회도 영어로 잘못되니까 사상적으로 첫째 잘못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은 뭐 두꺼운 기둥에다가 뭐 잘해놓으면 그게 금방 뭐 천둥이 쳐도 괜찮겠지만 사상적으로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여리고 그 단단한
성도 바로 잡아졌듯이 우리가 사상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대면은 물질이고 돈이고 뭐고 다 넘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상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발람의 교훈은 유물주의인데 14절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던 이 발람의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이 거짓된 기회주의자이고 또 우상 숭배자인 이런 구약시대 이런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큰 시험을 받았듯이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여기에도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이 당대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이러한 유물주의, 돈 받고 일하는 그런 발람 선지자였어요. 유물주의 그리고 우상적이요. 결국은 물질적인 것은 우상적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안 섬길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그쪽으로 갑니다. 이래서 구약시대 때에 돈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어떤 신앙심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사실은 우상 숭배인데요. 돈을 너무 믿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자식을 너무 믿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고요. 이 세상의 것을 뭘 이렇게 섬기듯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면 괜찮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주일날 돈을 많이 벌일 수 있는 기회에 예배 안 드리고 돈을 벌이러 갔다 그건 돈이 우상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만든 우상을 뭐 불교라든지 어떤 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뭔가 의존할 만한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생활을 맡기는 이런 작동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다른 데를 하는 것은 그것이 돈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상이든 다 같은 우상이에요. 성경에 탐심이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심이라는 말을 종교적 행위로 보자면 거기 간절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믿으면은 무조건 행복하다. 이렇게 정비례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간절하다면 그건 돈이 이미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이 지금 물질적 이런 우상이 또 외모지상적 이게 전부 다 우상심리인 거예요. 그거로서는 다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얼굴 깎고 이쁘게 해가지고 회사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고 20억 가지고 있어도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10억대 전후 돈이 적은 돈입니까?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돈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또 대환란이 왔다.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전쟁이 터졌다. 쓰나미가 왔다. 그 돈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지. 유물주의 사상은 마침내 2차 세대된 이후에 그 유엔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 이제 간섭을 서로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자. 그게 유엔이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세계 기독교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화목을 이루고 이제 선을 함께 쫓자. 이래 그게 이제 WCC예요. 그런데 후일에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WCC가 얼마나 유엔도 좀 그런 성향도 있지만 이거 완전히 세속화 되어버리고 타 종교도 들어오고 뭐 사회를 위한 결국은 정치성이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주도한 사람들이 영공사상의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다 일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WCC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운동이지 조금만 원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종교 단일화를 위한 큰 거목이에요. 이래서 이 WCC가 주장하는 이러한 정신세계가 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물주의가. 이건 엄청난 무서운 일이거든요. 교회가 어디 뭐 부자가 되고 대단히 정체적이고 이러기 위해서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다를 때에 엄청난 집을 짓고 다른 행정구역을 만들고 로마하고 하면 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소위 그런 운동권에
사상단체가 아니었다고요. 뭐 죽임을 받는 정도지 뭐 이렇게 투쟁하고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래서 이 발람은 유물주의고 유물주의는 종교화돼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성질을 벗어나서 이거 크게 잘못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그 니골라당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사상자가 되어버렸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이름들이 이제 그렇게 없는 이름이 이렇게 부상될 수도 없는 거고요. 첫 번째 교회 시작할 때에 7 집사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번째 이름이 기록된 게 니골라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거명하실 때에도 제일 끝에다 가룟 유다를 쓰는데요. 하여튼 기록상 그런 문장의 표현이 그렇다는 것 뿐이고요. 아직 확답은 할 수가 없는데 이 니골라가 타락한 집사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그 본래 성질에 벗어나서 아주 그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말을 잘 듣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면서 종교 문화화 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품격 있게 다니자는 거지. 뭐 열심히 내면은 저렇게 하면 광신도다 뭐 이런 식이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좀 더 품격 있게 예수 믿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게 필요해요. 상식이 있는 사람의 품격이 있는 교인이 좋죠. 그러나 열심을 낼 때는 아무리 뭐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하더라도 기뻐할 때는 춤추는 거예요. 다윗 왕도 정말 법궤 때문에 춤추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 지금 우리 생각건대는 아무리 거룩한 춤을 춘다 해도 멀리서 보면 좀 막춤이라 할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면 몸이 흔들어지고 이제 의사 전달에 있어서 글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 있고요, 연극이 있고 그리고 춤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의사 전달을 하는 데에 가장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춤이래요. 춤을 어떻게 추느냐가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 뜻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의 그 순교의 자리에 뛰어들은까지도 춤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몸으로 어떻게 보이는 것이 결국은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면이 진짜 강렬하면 딱 그대로 각이 서요. 그 사람이 그런 사상의 사람의 몸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길을 걷는데 뭐 깡패 같이 본래 그 기지 그래서 그렇다 하시더라도 끄떡끄떡 걷는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길을 걷는데도 또 섹시처럼 걷는다든지 다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길을 갈 때 우리 표준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걷는 태도의 행보에 대해서 똑바로 걷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재봉선에 딱 맞도록 차례 자세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럴 때에 바로 걸으면서 발을 팔자 걸음으로 걷지 말고 또 바로 걷도록 하고 그리고 똑바로 시선을 바로 해서 이제 정면에서 한 10도 정도 약간 위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 걷는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미소도 뭐 이렇게 입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제 있는 입에서 약간 벌려서 꼬리를 살짝 올린다. 뭐 이런 걸 저는 한번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배워볼 시간이.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면이 이제 큰 기쁜 소식이 있다든지 혹은 반대로 큰 충격적인 비극의 소식을 듣는다 하면은 얼굴에서도 표가 나죠. 몸짓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도 전쟁 터졌네. 그럴 사람이 됐어요. 놀래서 긴장이 바짝 되고 몸이 아주 온 세포가 다 일어나서 긴장을 다 하죠. 그러한 그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 것이 우리 몸짓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 가지고 있는 신앙사상은 이미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인간의 품격이 좋아야지 뭐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또 그런 식으로 종교 문화를 이어가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니까 표현할 길은 영지주의인 거예요. 아, 물질적인 것은 별것 아니고 우리가 정신시해야 좋은 것이다. 뭐 인품, 품격 이러면서 물질보다는 뭐 이러면서 아주 제법 그럴듯한데, 이단들이요, 물질을 아주 경시하고 아주 신령한 척 하면서도 돈을 축적하고 교주들이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것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특징이 하나 있다면 표현을 참 잘해요. 아주 품격이 있다고.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속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하거나 또는 문화적인 표현을 어떤 단체가 잘 할 때는 약간 좀 서서 좀 관측을 좀 다시 한번 다른 뜻으로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판단을 할 때는요, 이것이 바르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 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돼도 이걸 뒤집어 한번 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확 뒤집으면은 그것이 정말 좋았다면 비쳐 올라와야 되는데 막힐 때, 딱 뒤집어 볼 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발라서 이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평가되는 게 바른 건가? 그래서 상대방 말이나 긍정 부정에 대해서요, 이게 긍정할 것이냐, 부정을 한번 해보면 긍정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빨리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먼저 확 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워낙 거짓말이 많으니까요, 세상에. 이래서 물질적으로 가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종교인이 될 때에는 신비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를 나가면서 물질은 별거 아니다 하면서 물질은 엄청 또 좋아해요. 그래,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록 신앙이 없이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법은 있어야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돼야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돈 갖다 들이대고요, 자리 하나 갖다 드리면 해가다 넘어갑니다, 사람은. 안 넘어갈지라도 하루 종일 고민할걸요.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요. 그래서 정한 굳어진 선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다 나빠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욕심 덩어리고요.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건 다 가면이에요. 물론 내가 거짓말하기 위해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지성을 발휘하고 품격을 발휘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 사회생활에서 그러한 모습을 자기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지만은 책임을 못 지더라는 거지. 급하니까. 그냥 본성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품격이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옳은 선은 세상에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키는 길밖에는 없어요. 믿음도 내 것으로 소유된 게 아니에요. 주실 때 믿어지지. 믿음 걷어놔 버리면은 안 믿어져요. 믿을래 해도. 계속 믿을 기회를 주고 계속 권유를 하는데도 안 듣죠. 걷어가 버리면은 안 믿어집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물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이 버린 상태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출교시키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은 사탄에 내줬다.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니까.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여를 안 하는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기도를 해도 안 듣는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신약에도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리고 회방하는 자에게는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악마의 후예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나예요. 이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고 예수를 팔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3년 동안 정말 거처를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은 일을 하다가 예수께서 잡혔을 때에 웬만한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그 앙패의 세계 한 가지 뚜렷한 건 의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리를 버리면 그걸 배신자라 그러죠. 가룟 유다가 아무리 돈이 하지만 어떻게 평소에
너희들 나 따르면서 어려움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분명히 그랬는데 돈에 공제한 것도 아니고 왜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았을까?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저로서도 아무리 나도 죄인이지만 저로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대놓고 돈을 받고 팔았을까? 이것은요, 이해관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거는 배도의 정도도 넘어선 거예요. 이거 악마짓이에요. 그래, 목매에 따라 죽고 나중에는 자기가 뭐 반성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목매에 달아가지고 흔들다가 떨어졌는가 바위들이 있고 한 그런 언덕에 목매에 달았겠죠. 툭 떨어져서 바위에, 좁빗한 바위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 돼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 말로가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을 간 걸로 희미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이런 합리적인 사람, 이 사람들의 말로는 유다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물질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진짜 믿음의 처세에 대해서는 들을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런 세속화되고 합리적이고 신비주의로 나오고 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분별력 없는 이런 어두움의 세계에 살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받는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만나를 주실 때 배가 부름을 느낍니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때 당시에 운동장에서 1등 되는 사람은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줬어요. 상을 그렇게 표징적으로 상장과 같이 그렇게 상패를 준 겁니다. 이와 같이 흰 돌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돌을 상징하는 그 믿음 위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거룩한 이름, 구원받은 자의 이름으로 명기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 하시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새 이름을 줬어요. 새 사상으로 살으라고. 캐톨릭에서는 세례명이라고 다뤄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새긴 이름을 자기밖에 모른다, 다른 사람 모른다 할 정도로 엄밀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진정한 내 속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으면서 받는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나, 그리고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면서 충성하고 있는 나, 그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 모르는 새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나, 속자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 이름 석자고 내 이름이지만은 이 이름이 다르게 쓰여진 그런 느낌에 나가 있다고요. 그 이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교에서 외식되고 타락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딱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완성도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눈치채고 빨리 이제 예수교인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유대교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질이 맨날 조상만 자랑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모세 어쩌고 맨날 윗조상 그런 사람들 수천 년 전에 뭐 이런 사람들만 자꾸 이야기하면 자랑만 했지 현실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특별히 율법 교사하고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렇게 틀린 것은 없지만 행위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유대인들이 그때 종교 문화화 되어버린 인간적인 그리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형식의 아브라함만 자랑하고 하는 것 같이 이 버가모 교회가 그 기질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가 아마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한 과거에 순교의 한 믿음의 위에 선조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만 자랑만 했지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유대교의 말하자면은 이제 종교 문화 그대로 외식을 하고 있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돈 좋아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완전히 이게 종교 문화가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도요
사실은 세상에서 서로 상대적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고 이러지만 교회 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이상하게 또 그렇게 돼요. 끼리끼리 모이고. 이건요, 이게 타파되지 아니하고 이게 균등화되고 이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한 식구처럼 되지 않는 이상은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 지적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지금. 버가모 교회의 낭패는 바로 외부로부터보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세속화 자꾸 되니까 자꾸 그게 좋은 거예요. 합리적이고 내가 내내 그러면서 품격이나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종교인답게 뭘 하겠다고 신비적인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또 돈은 좋아하고 물질은 나쁘다면서도 물질은 나쁘고 영만 중요하다. 이것도 잘못된 사상이지만 아주 물질을 경시한다 하면서도 엄청나게 물질을 좋아하고 뭐 신령한 척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이런 이야기는 또 이단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앞뒤가 마다에 표리부동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의 전통성을 가진 교회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작용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순교자 재단이네 뭐네 해도요. 장자교단이네 이런 저런 소리로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이는데 지금 그 후손답게 후배답게 사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꼴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은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순교자를 낸 것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데도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살펴보니까 뭐 일찌감치 다 사라졌어요. 버가모 교회도 결국은 회개치 안 하고 타락하고 결국 멸망받아 버린 거예요. 교회는 사실상 아시아 7국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보면은 다 보면 위험천만하고 이래요. 이 교회가 시대별로 7세대를 해서 라오디게가 지금 교회들이라는데 그렇게 해석은 잘못된 거고 지상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특별히 말세에 이런 교회들의 형을 가지고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계시록이 이제 예언서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 나면 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딱 그 모양이에요, 지금. 아무리 말세가 돼도 믿음을 굳세게 가지는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정신의 그런 교인과 그런 교회는 또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별이 밤이라도 또 별이 지고 하더라도 새벽에 그냥 새벽별이 있듯이 끝까지 남는 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별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지막 시대에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이런 통계적이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묻혀서 살지 말고 각성해서 우리 버가모 교회 같은 성격은 내게는 없는가? 우리 교회 사이에 없는가? 우리 교회는 없는가? 반성하면서 믿음을 잘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서 은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